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을 했고, 예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그렇죠? 네. 오늘 더워 죽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 봐요. 붙어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막 짜증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냥 별로 안 오시니까 이렇게 드문드문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앞에 밑에 가서 앉아보니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올라와서 지금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별로 안 더워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시원하게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라니까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인사하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행복합니다. 사람들 별로 안 와서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짚어봤죠. 근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 세례를 갖다가 좀 매우 가볍게 또는 이기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야,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나는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멤버십이 있어. 또는 내가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세례받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듯이 세례를 받는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가 갖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생각할 때에 휘말리다, 영어로는 being swamped, 뭔가 이렇게 빠져든 거죠. 그렇게 휘말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건에 휘말린다는 것은 그 사건과 더불어서 내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그냥 아무 사건 없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시다가 만약에 어떠한 교통사건에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오실 수 있어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런 것처럼 뭔가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죠. 무엇이든지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볍게 예를 들자면 드라마를 볼 때 그렇죠. 드라마를 볼 때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몰입하지 않으면 그 드라마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드라마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에 휘말리기 위해서, 몰입하기 위해서 아주 최적화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죠. 특히 이제 애를 가지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밤에 애들 보고 빨리 자라 그러는 거예요. 안 자면 어떻게 애들한테 막 승질내죠. 빨리 자라고 말해요. 왜 안 자냐고. 애들은 졸리지도 않은데 막 들어가서 자라고 막 그냥 부모님들이 윽박을 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이 빨리 들어가서 자야지 내가 편한 분위기에서 드라마를 보니까. 그리고 주부들도 그렇죠. 주부들도 애들을 학교 보내놓고 그리고 남편을 출근시켜놓고 그리고 아주 고요한 시간에 뭘 하냐면 드라마를 봅니다. 최적화된 시간이죠. 여러분, 한국의 드라마 중에 제일 잘 되는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는요, 불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그냥 몰입한 아주머니들이, 거기에 아주 뭐 그냥 휘말린 아주머니들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저놈 죽여야 돼, 살려야 돼 그러면서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아침 드라마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예수 사건에 휘말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하물며 예수 사건에 휘말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게 되었다. 유니온 또는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쓰는데, 그렇게 유니온하게 되는 어떠한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아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교회의 멤버십을 갖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획득의 징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냥 세례를 받았거든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 세례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루되고 휘말리게 되었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성경의 어떤 너무나도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얼마나 신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 사건에 휘말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밋밋한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예수 사건에 휘말리지 않다 보니까 예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사건에 한번 제대로 휘말리고 나면은 예수 사건에 휘말려 살아가는 것보다 흥미진진한 삶이 이 세상에 없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러한 것이 어떠한 삶인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목숨으로도 기뻐하는 것 같아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제가 저기다 사실은 강조점을 두었는데 이 화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네요.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어요. 예수 사건에 우리가 휘말리게 됐어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조금 팔아서? 일부를 팔아서? 아니요. 뭐라죠?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사건에 휘말린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에 무슨 사건에 휘말려서 살아가십니까? 뭐 때문에 골치 아프세요? 여러분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는 것 끔찍하죠? 왜요?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요, 아무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사건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이제 예수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사건에 휘말려 있다면 다러한 어떠한 일에 신경을 쓰느라고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 사건에 휘말려 있으니까. 예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하면서 이제 살게 되고,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구성하게 됩니다. 기독교 정통신학은 전통적으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이제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넘겨봐 주세요. 예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냐면, 첫 번째 예언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은 예언과 제사장직과 왕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선 예언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4개의 대선지서, 그리고 12개의 소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열왕기 상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자면 발과벗은 것처럼 우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유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피가 토하도록 외친 한마디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라.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떠한 선포냐면 이런 선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엇이 되라고 부르셨는지 모르느냐? 너희는 여기 온갖 불평등과 불의와 타락으로 가득한 내 사회 속에서 그냥 평안히 앉아 있구나.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지 정말 잊었느냐? 예언서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예언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렸느냐?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정말 너희들이 잊었느냐? 이걸 계속 이야기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기본으로 돌아오라,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가 토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언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언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부름을 받은 바로 그 본래의 모습이 되도록 늘 전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언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예언은 비난이라든지 아니면 잔소리가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따뜻한 사랑의 말입니다. 예언은 우리를 기본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예언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이 예언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향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여러분, 예언자가 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언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둘째로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보죠. 이것은 루터의 만인 사제설과 함께 약간의 오해가 있는 역할입니다. 루터가 왜 종교개혁 당시에 만인 사제설을 주장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는 최주훈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루터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만인 사제직과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제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 넘겨봐 주세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를 하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저런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손상된 관계를 희생제물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예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손상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장 잘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래요.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사이가 멀어진다. 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사건에 휘말리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저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서 저 다리 놓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우리를 희생하면서 다리 놓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의 직분을 한번 보죠. 사실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왕 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 다 왜 왕 되고 싶어 하세요? 다 우리가 왜 왕 되고 싶어 합니까? 왕이 되면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왕에 대한 오해입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의 개념은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후서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 왕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왕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니네들은 다 따라와야 돼, 그러면서 적지 않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의 왕은 그러한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왕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진 권세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 넘겨봐 주세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 선한 왕인지 아니면 악한 왕인지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를 잘 수행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일입니다.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대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욕을 채우죠. 그러나 참된 왕,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합니다. 넘겨봐 주시면, 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사회에 하나님의 법이 현실화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정의죠. 그러므로 왕은 그가 통치하는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현실화되도록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왕권을 가진다는 것,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셨다듯이 우리가 왕권을 가진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소명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정의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인간의 환경을 가꾸는 일에 기꺼이 우리가 참여를 하고 나아가서 세상에 참여하며 그 안에서 맺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 곧 은혜롭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유를 증언하는 일, 그게 바로 왕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왕권하고 너무나 다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사건에 휘말리게 된 사람들은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던지와 상관없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휘말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바로 예언과 제사장직과 왕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은, 하나 넘겨봐 주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죠.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예언의 일을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제공해주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사냐면 이 세상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화해를 이루고 다리를 놓고 그리고 깨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 우리들은 왕권을 수행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현실화시키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정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삶, 그리고 그 자유로 인간 사회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가 반영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마치 세례를 받지 않은 양, 예수 사건에 전혀 휘말리지 않은 양, 우리가 예수 사건에 휘말린 적이 한 번도 없는 양,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우리가 알아서 조금 최선을 다하더라도 생각만큼 성과가 없다거나, 또는 자기 정체성을 잘못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언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좀 일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언의 삶을 살고 제사장의 삶을 살고 왕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구나,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사건에 휘말린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사건에 휘말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서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서로 예언해 주십시오. 서로 보듬어 주시고 서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휘말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례를 통하여 예수 사건에 휩싸이게 된 우리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예언자이듯 우리도 예언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예수가 제사장이듯 우리도 제사장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예수가 왕이듯 우리도 왕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로서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현실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례를 통하여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파송된 우리들, 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